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까요? 2절을 보면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녀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 나드 한 병은 그녀가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다시 찾은 나사로의 생명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분개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것을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해석한 겁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을 허비했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한 것이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허비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게 낭비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가룟 유다 역시 제자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허비하고 있다고, 낭비한 것이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 역시 이 여인이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속마음은 제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의 화는 기회가 날아간 것에 대한 화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길 기회가 날아갔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향유를 판 돈을 자신을 위해 챙길 수 있었던 바로 그 기회가 날아간 것에 대한 화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화내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거룩한 것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언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이며 허비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허비라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마리아 편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이 서 계신 쪽이 아니라 가룟 유다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 의해서 낭비하는 사람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중심을 몰랐지만 마리아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오해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마리아를 낭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더 높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예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았지만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나 비판 때문에 하나님께 수고를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사용할 기회는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며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지만 자신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일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육신에 향유를 부을 기회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릴 기회는 우리의 인생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감춰질 수 있습니다. 검은 속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검은 속을 발견해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분, 그 의도를 알아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길 기회는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십니까?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우린 다루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눌러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충성되게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드린 것과 같은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분명 값비싼 것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이 수고를 낭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낭비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고를 주님께서는 연락하십니다. 좋은 향으로 받아주심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해석과 비난에 좌우되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눈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어떤 것도 연락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귀한 삶을 드려 섬길 수 있는 오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